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편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AD 50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흔쾌히 응했으나 문제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겁에 질려 돌아가 버린 마가에 대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둘은 갈라져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 교회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실라를 선택하여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행적을 세세히 기록한 누가의 등장은 16장 10절에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를 향해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가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지만 누가가 원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행 시작 때부터 바울 실라와 동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였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길은 465km에 이르는 긴 여정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이 바울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짧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에 이르는 경로를 구글 얼스를 통해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의 북서편을 병풍처럼 막고 있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벨렌 패스라고 불리고 고대에는 시리아 관문이라고 불렸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골짜기는 중요한 무역로이고 알렉산더가 동방을 원정할 때 지나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는 알렉산더의 원정 방향과 정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서방을 원정하기 위해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미 개척해 놓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기대감의 한편에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인한 마음속에 아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흠잡을 데 없는 존경받을 인물들이지만 아주 작은 돌멩이가 고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듯 어찌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사소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두 장로들 사이를 크게 틀어놓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 누가 꼭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관점의 차이일 뿐인데 이 작은 차이가 교회 안에서 큰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문제로 사람들과 다툰 후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행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 화해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영접하라고 쓴 대목을 발견할 수 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므로 데려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관문을 지나고 있고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고개를 넘어서 만나게 되는 이 도시는 터키의 이시칸데르인데요. 이시칸데르는 알렉산더의 터키식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 북쪽에서 이소스 전투에 승리한 후 이를 기념하여 이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이름지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에는 알렉산드리아로 명명된 도시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곳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지나치고 있는 곳이 요나의 기둥입니다. 요나를 집어삼켰던 물고기가 3일 후 요나를 뱉어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2개의 대리석 벽돌로 된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소실된 듯 합니다. 요나의 사건이 지명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요나서의 기록이 우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화목하고 평안하신가요? 아마도 10중 8구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픈 상처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일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도 사회 못지않은 갈등과 분쟁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낙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깝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낙원을 향해 진군하는 모압지졸의 군대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저들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 낙원에 도달할 때까지 저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기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광야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편안함과 환락은 없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늘 목마르고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되돌아갈 애굽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주시는 고통과 슬픔이 영원히 없는 세상을 포기하고 다시 이 세상이 주는 환락과 풍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갈등할지라도 실망할지라도 그리고 종종 분노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굴의 신앙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상처를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옥한
길리기아의 평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평원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비옥한 옥토로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식물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농산물을 터키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나, 키위 등 아열대 식물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콩, 땅콩, 옥수수를 많이 심고 과일과 야채가 풍성한 지역입니다. 또한 터키에서 두 번째로 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낙농업 또한 발달하여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해변 지역에는 어업도 활발하여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업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막 제조업입니다. 고대로부터 길리기아 지역은 흑염소의 털로 만든 천막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그 기술을 자신이 자란 이곳 길리기아에서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는 대도시는 아다나입니다. 아다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언급된 오래된 고대 도시이며 다소와 함께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다소가 항구 도시에 가깝다면 아다나는 평야 지역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무역이 왕성하였고 여러 제국들이 패권 다툼을 한 곳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비극은 터키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들의 학살입니다. 1900년대 초 오스만 투르크 정부는 자신들의 민족성과 이슬람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뉴스로 투르크인들을 선동하여 이곳에 정착한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1차는 흥분한 터키인들과 죄수들에게 총을 나눠주어 학살을 자행했고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기 위해 무장하고 자위대를 조직하자 2차로 군대를 보내 폭동 진압을 명목으로 다시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3만여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 학살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자신들의 피를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처럼 핍박과 죽임을 당해왔고 이러한 핍박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의 시대를 살면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세상은 대놓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속주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다소는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왕성히 활동하였고 과학이 발달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곳 출신 학자들이 로마의 교수로 초빙되어 로마인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지들은 이 도시의 학문적 풍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는 아다나와 함께 실크로드의 끝에 위치하여 동서양의 무역품들이 모여들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중동에서 터키 중부의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평야 지역과 고원 지역을 가로막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나마 쉬운 길이 다소 뒤편에서 시작되는 길리기아 관문이었기에 다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고원 지역에서 해안 평야 지역으로 나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일찍이 정착하여 유대교가 뿌리 깊은 곳이었으나 바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당시 길리기아 다소로 피난하여 정착하였고 거기서 바울을 낳았다고 합니다. 로마 속주 길리기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태어난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바리새인 가정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유대교 율법을 배웠고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기독교의 사도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또한 과거의 실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훌륭한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